나눌 에 대한 것들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금주의 기도 제목, 또 내일 특송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모임을 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 한 주 한 주가 사실은 귀한 건데 우리 안에 있는 아둔함이 또 피곤함이 이 귀함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한 주 이 진행되는 이 하나님의 손길과 그 안에 있는 역사하심, 섭리하심이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국장단, 섬김이 우리 멘토 헬퍼들, 우리 국원들, 토자비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이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놀라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는 이제 그 이 땅에서의 성도가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네, 칭의와 양자와 네, 성화에 대해서 나눴고요. 성화에 대해서 나누다가 이제 지난주는 그 이제 도마의 질문 가운데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같이 함께 좀 살펴봤어요. 음, 아예 그냥 제가 도마의 질문들을 카피를 해서 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과 같이 함께 좀 나눌 수 있게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도마의 질문 뒤에 있는 이 특별 자료, 이제 일부의 거의 마지막쯤이 가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쯤 가고 있어서 이 특별 자료를 보면서 좀 계속 되뇌이면서 이 부분을 좀 차근차근 만들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는 이 36문에 대해서 나눌 건데 36문 전에 성화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우리 30문에 나왔었던 35문에 나왔었던 내용이죠. 거룩하게 하시고 sanctification,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우리의 전인격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점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되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성화 가운데 여러 가지 각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성화를 통하여져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아니라 성화는 이쪽 이제 그래도 나왔지만 성화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이제 칭의시켜 주신 그의 백성들을 성화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화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좀 많이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스킵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나중에라도 수요일마다 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최근 6월 달에 했었던 것들을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회개에 대한 것이에요. 이제 회개를 해야 칭의를 얻는다는 식으로 회개를 강조하는 뭔가 그런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여러 종교,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에서는 우리가 꼭 무언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회개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했어요. 근데 성화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회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신앙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글들을 뭐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나눔을 하다가 조금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서 이게 이 부분을 스킵했고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인이요 수요일마다 하는 담임 목사님 성경 공부 6월 달 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이 회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을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 말뜻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 수요일마다 하는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 카톡방, 단톡방들 있죠? 각 정원별로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시면서 한번 회계에 대해서 좀 알기 원하시는 분들을 보시라고 검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마의 질문을 저는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확신, 성화의 문제를 다루면서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하면서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참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 여름 수련회 할 때도 이제 구원이라는 주제로 갔는데 결국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이 그때 수련회 할 때는 뭐 느껴졌지만 수련회 또 이후로 와서는 또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러한 질문들,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우리의 성화가 불완전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나온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화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우리는 짚어야 됩니다. 그 무엇입니까? 특별히 택함 받은 성도, 구원의 백성이 맞나라는 것을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성화의 과정을 지닌 성도들 중에는 누가 봐도 낙오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내가 봐도 성화가 되고 있는 것인가? 구원받은, 택함받은 사람이 맞나? 그런 이유는 있죠. 뭐 기도하기도 싫고 찬양하기도 싫고 예배하기도 싫고 무미건조한 신앙의 삶이 우리들과 멀진 않아요. 우리들 가까이 있고 또 우리들이 그 속에 있어요.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옛날 일을 회귀하려고 하죠. 옛날로. 옛날에 나 그렇게 했었는데 옛날엔 그렇게 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은 참 오해를 줄 만한 성화의 과정이 뭔가 프로그램처럼 오해를 줄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현상에 유지하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9문 대유리 문답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신자일지라도 불완전성과 무수한 유혹과 죄들 때문에 은혜의 거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가라는 대요리 문답의 질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것, 침체될 수 있냐? 성도가 침체될 수 있냐? 성도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성도가 기도하기 싫을 수 있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냐? 감사할 이유를 못 찾을 수 있냐? 택함 받은 성도가 맞냐라는 그 질문이에요. 네. 그 질문 가운데 견인의 교리가 작용되면서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그분의 작정과 은혜의 약속, 그들에게 준 궁극적 구원을 주는 은혜의 약속. 이 부분도 여러분 좀 잘 보세요. 은혜의 약속이 구원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연합, 그들을 위해 계속되는 중재, 성령, 그들 안에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씨앗으로 인하여라는 말이 있죠. 참신자들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구원에까지 이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럴 수 없구나. 기쁨과 상관없이, 내 지금 현상과 상관없이 없구나. 뭐 안심은 됩니다. 근데 지식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 여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답은 이 질문들을 다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잘해야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신자들은 절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는가? 무엇을요? 구원을요? 은혜를요? 이 79문의 답에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80문인데 절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가? 참 신자 된 것을 구원받은 택함받은 성도 된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과 그들이 구원을 향해 가는 있는 견뎌낼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에요. 무슨 얘기면 성화가
가운데 있는 성도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이. 성화 가운데 있는 성도가 불완전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이 얘기가 이 80문에서 연결되어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뭐 79문까지만 봤으면은 그 정확하게 견뎌내야 되고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어떻습니까? 침체됩니다.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것인가 얘기를 듭니다. 오늘도 이제 어떤 한 지체를 하는데 주변에 정말 사랑으로 아끼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경험을 했대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타격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일을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에 대한 의심으로 갑니다. 전에 뭐 무슨 사역을 했고 무슨 사역을 뭐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은 멀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과 구원을 향해 가는데 견뎌낼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소위 대열의 문답의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들에 기초한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신자들과 주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걸어가길 애쓰는 자들은 절대 확신하게 될 것이다. 답은 일단 예스, 확신할 수 있구나. 구원에 확신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은혜와 구원 가운데 확신할 수 있다. 뭐가 없어도 계시가 없어도 절대 확실한 사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잘 믿다가 잘 봉사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회를 떠난 분들 많이 있죠.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구원이 없다, 가라지였다는 식으로 정죄할 수 없어요. 마치 배신자인처럼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사람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구원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 쪽에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한 더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구원의 확신조차도 그 근거를 하나님 두도록 편에 두도록 만드는 교리문답. 네, 이 교리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약해질 때 있어요. 멈추려고 할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 나는 멈춘 가운데서 자포자기하고 뒤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견인,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등 신앙의 선배들 한번 보세요. 성경에 뭐 다윗 솔로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신앙의 침체기가 있어요. 좌절되는 시기가 있어요. 죄악 가운데 이루 말하는 네.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요. 그거에 대해서 조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인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자가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일 틀림없지만 내일도 그럴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건 정말 이상한 믿음 아닌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있어요. 영원토록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을 주셨다.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라는 것은 순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요, 영원입니다. forever and ever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있는 상황, 우리의 있는 감정, 우리의 있는 연약함들이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다. 오늘은 확신했는데, 어저께 막 찬양하면서 그럴 땐 확신했는데, 근데 오늘은 모르겠다. 저번 주 말씀 들었을 때, 지난해 여름 수련회 갔을 땐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이건 이상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헤르만 바빙크의 말이 우리는 공감이 돼야 돼. 81문 대열의 문답은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참 신자들은 항상 확신하게 되는 것. 무엇에 대해서요?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확신하게 되었는가? 네, 계속 그 문제로 집요하게 파고 있어요. 지금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뭐 사실은 79문과 80문 대우리 문답의 얘기로는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80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적인 조건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확신은 조건이야. 여러분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 여러분들이 그냥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받으셨습니까? 아멘! 했다고 구원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신자들은 확신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하고 확신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린 후에도 확신이 약해지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갖가지 불안정함과 죄의 유혹, 황폐한 상태로 인해 철저한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화에 대해서 제가 도표로 한번 말씀드려줬어요. 믿음의 상태, 위로우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계속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사실은 돋보기로 확대하면요. 이 과정은요. 올라가는 것 같지만 아까도 말했던 죄, 유혹의 거리들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뚝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세요. 아, 좋아. 그런데 또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이 떨어뜨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잡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잡아주시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되는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고 딱 밝혀주고 있습니다. 확신하고는 여러분들 상관이 없어요. 우문현답일 뿐이에요. 확신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구원의 조건적인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그래요. 당근 확신이 있다. 그러나 종종 약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확신이 믿음의 조건이 한 것은 아니니 걱정 마삼. 예, 한 10년 전 대화체 같은데요. 예, 무슨 말입니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은 여러분들을 그 확신 가운데 다스리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세요. 성도들이 성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양자된 증거로서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포커스를 거기에 둬야 됩니다. 양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스럽게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은 확신을 찾으려 할 때 우리의 모습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절대로 그런 모습들에 기대하거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 사역들, 여러분들의 뭐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모습들이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보조 재료 정도는 쓸 수 있다.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거, 보조 재료는 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행으로 자신을 입증하며 또한 자신을 드러내듯이 선행을 통해 믿음이 확정되며 강화되기도 합니다. 돕기도 해요. 착한 일, 사역을 하면서 돕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그 여러분들의 감정 따위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는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내 상황이
구원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운데서 끊으리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칼이랴. 여러분 어떤 것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이라는 그 확신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은혜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 분명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닌가. 구원은 나의 확신이나 간절한 어떤 체험이나 그로 인해 감정에 근거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성령, 그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구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안 들어. 은혜 받은 것 같지 않아. 그 말 자체. 반대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들을 큰 축복으로 누리세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었더니 은혜 받아. 그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물론 늘 은혜를 받아야겠죠. 근데 그것에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들의 감정에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알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쓰레기통 같은지 아시죠? 확신이란 자기 마음속에서 무슨 근거를 찾아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확신이라는 그 감정은 때로는 우리를 쓰레기통으로 나락으로 보내기도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기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굉장히 일시적인 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그 확신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더 하나님 붙잡으시는 우리 섬김이 여러분 더 나아가 리브젠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은, 그래. 구원은 안심할 수 있는 사역이네. 하나님의 사역이네. 내 확신 없어도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네. 어느 정도 연결이 됐을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이 책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얘기하셨던 내용이에요. 내용의 재탕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 설교 녹화하신 파일들이 어디 아직도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서 빨리 넘어가시다.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거듭난 사람으로 알았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못되게 거역하는 이들을 혹시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간혹, 네, 여긴 간혹 보게 된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다른 교회도 없길 바라지만 다른 교회들 이야기를 때 가슴 아픈 이야기들 분열되어지는 교회, 뭐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그런 교회들의 모습,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저것도 하나님께 성화시키는 과정이고 방법이겠지라고 용납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하는 저 모습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일 경우도 있는 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들은 사람, 심지어 신학교 교수인데, 네, 여러분, 심지어 유다도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사람들. 이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나 행동이 전혀 없지 않나? 아닙니다. 흔들릴 때가 있다고 분명히 대요리 문답 교리적으로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감정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는 그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객관적인 계시와 주관적인 조명은 물론 그가 진리를 진리로서 깨닫고 맛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저버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어떻게 객관적 계시, 말씀이 있고 주관적인 성령의 조명이 있는데 진리를 깨달은 자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혹시 나도 그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원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회개 기도했더니 주어지는 것이라고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셨 그리고 그것을 그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도덕과 선과 진리에 대한 추구, 우리가 호흡하고 생활하는 안정된 지구 환경, 기쁨의 감정 등 불신자들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의한 은혜, 특별한 계시에 대한 은혜는 택한 자들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전 우주의 창조자 다스리신 하나님이로 이 의미로 일반 계시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와 동시에 특별히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령 해방죄는 택함 받은 자는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불택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네. 자, 일반 계시가 지금 모든 계시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이 받는 것이에요. 근데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이 부분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도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만듭니다. 자연을 숭배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느 정도 조명하셔서 깨달아 알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거룩과 지혜와 선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일맥상 통하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방해하고 노력하며 게다가 거기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바로 성령 해방죄. 강팍하게 그 마음이 그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성령 해방죄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 목적이 있으셔서 불택자들에게 그분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잠시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성령 불택자들,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그것을 알기는 했지만은 그대로 자기 제약의 본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더 나눠볼게요. 성경에도 있었고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가인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담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다 어떻게 예배드려지는지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시기하고 질투나는 마음으로. 믿음의 조상들과 접촉한 주변 족속들이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랬어요. 이집트의 바로가 그랬어요.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보고선 하나님 진짜 계신가 보다. 너네 저쪽 가서 예배 드려라 라고 말하고서는 이스라엘을 쫓아갔죠. 이스라엘과 밀접한 수많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 자들, 성령 해방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더 나아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 성경 율법 학자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성령 해방죄를 언급하셨어요. 그에는 거룩한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거짓으로 진리를 어지럽히고 미혹하는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계속 담임 목사님 설교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단톡방 성김이가 꼭 보세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판치고 있어요. 이단들이 어쩌면 지금 담임 목사님 설교 지난주 인트로 얘기하셨듯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청년부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지만 감동하심이 있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두고 보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왜 이단을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 왜 그런 이단들이 역사적으로 활동하는데 예수님 활동에 방해되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역들 가운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모든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너에게 있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택하신 자녀,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관심,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경고에서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것을 떠올릴 일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 성령을 회방하면은 구원 못 받는구나. 아,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했는데 구원이 취소되네.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할 것도 안 되고 간섭할 영역도 안 되라는 것이 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결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성령 회방죄라는 정말 불교스러운 말도 안 되는 것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함께 하도록 여러분들을 나가시고요. 혹시라도 주변에 그러한 자들이 없도록 겸손히 주의 일을 섬기시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령 해방죄에 대한 무서운 말씀은 불택자들에게 주시는 최후 통첩, 이단들에게 주시는 최후 통첩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성령 해방죄 전 판단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옛날엔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이젠 취소된 것 같아.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 네, 성령 해방자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택한 자들에게 견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매와 같은 일 것입니다. 네, 우리를 향하신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나신다면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요 35문까지 왔었던 이 후기들을 한번 보시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성령 해방죄 그리고 또 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요리 문답과 연결하여져서 생각하는 그런 정원의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정원의 나눔, 원래는 넷째 주 멘토들과 함께 가지셔야 되는데, 멘토들과 함께 가지시는 모임이 너무 시간이 짧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주는 정원별로 나누시고요. 지금 계획하기로는 다섯째 주 아니면 다음 달 첫째 주 멘토들과 다시 한번 직업에 대해서 또 다른 멘토들과 좀 섞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예약하실 분들은 저번에 멘토님들 말고 다른 멘토님들로 미리 이제 사전에 이야기를 하셔서 좀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동산 분들에게 좀 미리 우리 헬퍼님들이 어, 동산 정원의 그 식구들의 그 관심 분야를 파악하셔서 그것과 연결이 되시는 분들을 미리 좀 예약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는 아무튼 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그 이후에 우리 섬김이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모임이고 이 오프라인 모임으로 충분히 대처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같이 얼굴 맞대고 여러분들이 질문의 사항이라든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 모임 이후에 우리 헬퍼들과 국장단은 하반기에 사역을 두고 함께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식사도 준비되었고요. 같이 오셔서 하반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이 청년부의 리더로서 온전히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들을 함께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하반기 가운데 그 계획한 것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외에 함께 나눠야 될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 모임에 관련돼서. 네,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보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되는 것. 아, 목사님 아까 어쨌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은혜.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피곤한 몸, 우리의 쓰레기 덩어리 같은 그 감정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상관없이 우리와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도록 기도합시다. 어,
이 은혜가 넘치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근데 2차적으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 낙심한 가운데서 오늘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렵게 얼기롭게 나오신 분. 또 그런 분들이 없을 수도 없기를 바라겠지만, 나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모든 그런 분들에게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그 예배 가운데 이번 주 이제 말씀은 이명호 목사님께서 전하시는데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배 찬양과 안내를 섬기시는 분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줘서 그들이 먼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같이 기도합시다. 참여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며 이 시간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원하며 하나님 구하시는 주님, 그들 모두에게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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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흘러가고 하나님의 무장을 진부 은혜를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참되게 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바라기는 동조리 예배 주님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국자 섬기는 자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헬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멘토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먼저 예배에 감격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 감동하심을 입어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주님을 구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전하시는 이번 이명호 목사님 되십니다. 그동안 예수 미사 교회를 세운 가운데 수고하신 그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일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감동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로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특별히 청년들이 일에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드릴 때 우리 정원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의 모임의 가운데 사모함이 떨어지지 않도록 즐거움과 기쁨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또 관계 가운데 있는 긴장감이 있는 우리 동산 정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심의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어떠한 관계 가운데서든 기도함으로 먼저 함께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의 동산 정원 모임이 될 수 있게 기도하시고 섬기는 우리 헬퍼들에게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그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우리 멘토님들에게 하나님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상황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번 주 있는 섬김이 모임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섬김이 모임 이후에 있는 우리 하반기 회의를 전체적으로 갖습니다. 우리 헬퍼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단 몇 사람들만의 일하는 자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장단도 사람이에요. 국장단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일을 동참하면서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신력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위로받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같이 한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좀 함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의를 위해서 하반기 회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이 시간 우리 정원의 모임, 우리 섬김의 모임, 우리 하반기 회의를 위해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시고 주셔서 은혜가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만나며 나갈 수도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동심을 위하여 주님 이 일들을 주님 우리 정원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자들 부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의 주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 귀한 우리 손기 모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원의 문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있어납니다.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긴장한 마음을 갖고 함께 주일 가운데서 주님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은혜들을 주님 함께 누려주면서 기쁨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님, 우리 섬김의 모임 이번 주도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셨고 피곤한 육체 가운데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시간에 쫓김이 있지만 주님 정원의 모임을 지혜롭게 잘 쓰고 그 시간에 나와 같이 함께 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우리가 속해 있는 해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사랑함으로 그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달라고 재력적으로 방전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만 온전히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의 사역과 목회 사역이 될 수 있게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담임 목사님 돕는 부교역자들 그리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구루터기와 같은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좀 도달라고 은혜를 간구하며 갑시다. 그런 사역이 이번 여름 힐링 캠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힐링 캠프에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시며 실제적으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가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예배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모자는 지금 도시는 하늘이 받았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진쳐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그 주님을 주님 온전히 경험하여지는 해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지는 교회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이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힘을 주시옵고 이 교회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놀라우신 사명 가운데 같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 힘써서 함께 나가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장서신 하나님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힘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일 가운데 주님 정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돕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직들이 있습니다. 주님 돕는 모든 자들이 겸손한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같이 함께 품으며 모든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 또한 일 가운데 배제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청년들 또한 일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들 누려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하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던 자들까지도 주님 이 교회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 세계 열방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어쩌면 우리의 일,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견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다른 나라의 일들은요, 우리가 같이 함께 깨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또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인을 깨달아 아버지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주를 구하며 주의 뜻을 나타내는 주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 귀한 우리 믿음의 용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무죄해서 이런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주님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며 주님 우리가 마음대로 주님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이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여질 수 있는 주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소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이 너무나도 놀라운 귀한 사역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사역으로 나가 이 세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님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주님 귀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 따위가 또 지금 있는 현실의 어려움,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집 구하기 힘든 뭐 현실들, 친구가 없고 배가 고프고 그런 돈이 없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의 이 놀라우신 구원 하나님의 섭리를 그 찬양할 감사할 그 크신 일을 잠식시키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겸손히 서서 하나님만 구하며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